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배에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소리와 큰 목소리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한 번 더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주님 하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며 주님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의 날개 아래 모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무게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처럼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기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관계와 감정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저희가 마음을 열어 배우게 하옵소서. 저희 각자가 감정을 조절하여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보호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였음을 기억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약점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봉주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강건함을 더하시어 모든 사역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God bless you 찬양하시면서 두 손을 내밀어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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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예배는 지금 우리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지금 우리 관계기술 트레이닝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오신 우리 정승철 목사님이 9시 예배, 그리고 2부 예배와 오늘 3부 예배는 오늘께 우리 회복사역 본부장이신
이기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파워웨버 예배는 윤종현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대1 양육자반 한국어를 모집합니다. 8월 20일부터 수요일날, 이건 평일날 저녁에 하는 그 1대1 양육과정이고요. 수요일날마다 저녁에 우리 청년부 담당하는 강수경 선교사,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9월 7일부터 매일 주일 낮입니다. 주일 우리 송창도 장로님, 우리 1대1 사역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주일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주일날 시간이 되시면 주일날 하시고, 수요일날 저녁에, 평일날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평일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여름방학에 어린아이들 팝스, 부치팝스 캠프, 그리고 파워웨이브 캠프가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안전하게 잘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팝스, 부치팝스의 영상을, 캠프 영상을 봤는데요. 오늘은 파워웨이브 중고등부의 캠프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Teardrops to my eyes, saying I'm not alone. Oh Lor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Oh, oh, your ways better. Oh, oh, your ways better. Oh, Lord, your ways better. Jesus, your ways better. Lord, I am so thankful for the ways that you bless me. Everything you say, making waves like a jet ski. You love every part of me, even when I was messy. Now I see the art in your beauty, so I can finally sing out. Jehovah Jireh, provider. Your way always gets me higher. Even on my darkest days, you're a lighter, my Messiah. Oh Lor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Oh, oh, your ways better. Oh, oh, your ways better. Oh, Lord, your ways better. Jesus, Lor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Oh, oh, your ways better. Oh, oh, your ways better. Oh, Lord, your ways better. Jesus, your ways bett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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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ways bett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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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ways bett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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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ways better. It's better, better, better. It's better, better, better. It's better, better, better. It's better than the rest. 예, 우리 청년 유스들을 위해서 경례의 박수가 됩니다. 우리 1대1이 아니고 새신자 사주과정을 수료하신 이성옥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이성옥 위에 사람은 새가족 사주과정을 수료하고 오사카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8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교 온누리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감사합니다. 광고에 쓰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부터
그 순 모임을 지금 이제 여름 방학 중이죠. 이제 다음 달 7일부터 순 모임 재개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년간 그 순 조직이 가족이 모일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한국인 순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를 좀 분리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원래의 목적이 순은 가족별로 이렇게 모이는 게 좋은데 그동안에 이제 그게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리 순 모임도 다시 가족 중심으로 순 모임을 재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말까지 저희 교육자들과 다락방장님들이 의논해서 이 순을 다시 가족 중심으로 다 합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신자 사주 과정이 끝나면 이 수료증을 수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속한 순과 순장을 거기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때부터 인사하고 새신자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의 순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성경 봉독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형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 자, 16절 할 게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에 드는 것과 세상살의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 찬양 후에 이기원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 우리 서울 온누리 교회 회복사역 본부를 섬기고 있는 이기원 목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봉주 목사님 또 오사카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형성했고 초대교회의 모든 고난과 박해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제 모습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목표였고, 그리고 성숙하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했고, 또 전공을 상담학으로 했고,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나와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단계를 거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성숙의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모범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성숙한지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동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의 성품과 성격은 2-3살 전후에 약 80%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형성이 될까요? 부모님이죠.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부모님의 DNA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모델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마음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온누리 교회의 제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고 모범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닮은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가요,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운동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마라톤을 뛰더라도요,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마라톤에서 우승해도 그 다음에 우승하라는 보장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큐티를 했지만 오늘 큐티를 쉬면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오늘 하루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살을 우리 서울에 우리 교육자 중에 이제 살이 이렇게 찌신 분이 많아가지고 살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큐티를 안 해도 오늘 큐티 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 가는 여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공부를 잘한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속성.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운동을 이제 짐이나 혹은 이제 체육관 같은 데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운동을 해요. 어떤 생활 운동을 하냐면 매일같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매일같이 15층을.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올라. 어떨 때는 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피곤해. 하루면 쉬고 싶다. 안 돼. 매일같이 하는. 그리고 매일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동네 한 바퀴. 힘들죠.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선수촌에 모여서 어떤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그 기간 전에 혹은 월드컵이 열리는 그 기간 전에 축구 선수들은 또 축구 선수대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선수촌에 모여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에 맞는 체급을 넘지 않도록 막 극도의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선수촌을 막 뛰쳐나가기도 하죠.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그 훈련이 없이 그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그 체격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운동선수로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고통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모든 것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욥도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고통으로 그치지 않고 고난이 영적 성숙의 계기가 됐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버지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나이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의 그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막 태어난 아이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오늘 새 가족이 되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여기가 온누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녀들은 우리 성도님을 대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막 예수님을 영접한 막 태어난 사람에게, 막 신자가 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됐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수많은 나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놀라운,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매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파이디온, 소년을 말하는, 막 태어난 자녀들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소년이 돼요. 영적 단계의 소년이. 그래서 막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 은혜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영적 이 소년, 파이디온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소년일 때는요, 이 소년일 때, 이 아이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막 성장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용돈을 달라 그러든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안정감 속에서 자라야 이 아이는 건강하게 사춘기를 보내면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의존적인 단계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이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이죠.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도 마찬가지. 막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1 양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새가족을 끝난 이후에 1:1 양육을 받잖아요. 1:1 양육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 양육 교재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과목들, 주제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시험을 이기는 삶, 영적 전쟁,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점점 알아가면서 청년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단계, 소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교회에 와서도 요구사항과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청년의 단계, 부모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둘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단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아가게 되면 이제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요, 청년의 세대, 영적인 청년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 우리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쓸 때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냐면, 영주주의라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며 성도들을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였다면, 지금 악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악한 것들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세상을 흔들고 교회 안에 침투하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진리가 없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종교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진화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거부하고 제3의 성을 허용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체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악한 것들입니다. 이 악한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이 되면, 청년의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악한 것에 대항해서 그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14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뭐냐면, 당신이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있으면 당신은 그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사카 오늘 여기 문봉주 목사님 오셨을 때 저 포스터를 보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 좀 길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왜요?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검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무찌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말씀의 검이.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여러분들 처음에 믿었던 그 순수한 신앙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을,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파이디온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순수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말씀으로 무장될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청년의 특징이에요. 청년의 세대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부모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깊이, 더 많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깊고 많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역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가족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돌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보살피며 자녀들에게 안정과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유한 보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모, 아비의 단계가 많은 교회는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면 사랑으로 새가족을 돌봅니다.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연약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아비의 단계에 있는 장로와 같은 분들은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영적 부모들이 많은 그러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성령의 열매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그래서 신앙생활을 단순히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함께 온유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겸손해지고 그 사람의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모델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장로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며 말없이 온유한 보호자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든지 세상과 동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큐티 말씀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핸드폰과 동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하철 어저께 타고 보니까 전부 핸드폰에, 제가 보니까 일본은 만화를 주로 보시고 한국은 주로 쇼츠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생각,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하든지.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내 안에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저 사람과 나는 코드가 안 맞아. 코드가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성격이 맞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돌봐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것은 아직 소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비의 사랑, 아비의 단계, 부모의 단계는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해요.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교회 구석구석 말없이 조용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시며 청년으로 악한 것을 극복해 나가는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보호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십시오. 그때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오사카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 하나님,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서 부모의 단계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이 가정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일본의 8,000개 교회의 부흥과 전 세계 모든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널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축도는 우리 이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오사카 오늘에게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일본 땅 모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성령이여